37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한자리에 나와 찬송하며 주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찬가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증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간구와 소원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인 모임의 공동체,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교회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는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준 조직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43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뭘 부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근심의 날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사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망의 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의 건물, 세워진 교회의 건물에 출석하고 참석하는 성도들, 신자들 그 모임 자체로만 구성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애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자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그의 나의 영적인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표현해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상이에요. 말씀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걸 묻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슨 꿈과 무슨 비전과 무슨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권세 있게 사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 영접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리고 이루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지체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보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사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영적인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하여금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나날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우리는 육체의 건강함이나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는 모든 면이 나날이 좋아져야 돼요. 나날이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SOS 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더 부유한 자입니까? 자기 인생에 가진 듯 하여도 누린 듯 하여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무런 세상에 풀어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았죠.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죠. 스승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가람이 있었어요. 그걸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걸 터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명성이 누가 될까봐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 그의 심정, 그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이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이 땅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풍성해졌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세상적인 눈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소실되거나 그리고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일그러지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걸 깨닫게 돼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내게 열어주시고 내 길을 풀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그 일에 내가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술술술술 잘 풀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힘껏 다름질할 수 있어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곳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왜 채워집니까? 그 은혜를 또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더 힘있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현상이고 오늘날 교회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힘썼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알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어느 한 부위를 놓고 그 힘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정한 시간을 놓고 반복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정한 시간을 놓고 어떤 목적을 놓고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은 또 다른 시야가 열려요. 또 다른 인생의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일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능률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더 아주 첨예하게, 촘촘하게 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한 분야를 뛰어넘게 되면 또 다른 일은 훨씬 쉬워요. 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근육이 빠지듯이 매일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힘이 약화되듯이 없어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 몸에서 매일같이 얼마의 근육이 육체의 근력이 빠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하고 싶지 않게 돼요. 옛날에 내가 그거 해봤는데 보니까 해봐도 별로 소용없더라. 영적인 의욕이 다 꺾여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일이 그냥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활력이 와도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 가운데 차단을 시켜버려요. 경건의 모양은 오래돼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시는 정수기,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고 기한이 지나면 그 필터를 바꿔줘야 돼요.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을 정기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 주 동안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일같이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필터링이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에서 보내드려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걸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지 못하면,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듣지만 마세요.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목사의 보이스로 나오는 그 말씀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입술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힘입어서 기도하세요. 목사의 기도에 더 플러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읽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달리다고 하듯이 영적인 내 삶의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어느 가정에 보니까 부인 되신 권사님이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정한씩 기도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가정과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와 그러지 않고 그냥 정한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 가정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보세요. 제가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필터링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일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 점점 우리와 상관없는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분노와 불안감과 불만에서 사라지고 무너졌던 자녀들,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그리고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처음 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나 자신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그리고 성도들의 삶 자녀의 권세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응답의 권세와 능력과 기적과 표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게 하시니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심령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